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한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써 주시옵소서.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나아가 아버지의 영광의 얼굴을 영적으로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주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환경의 문제도 다 해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재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채도 상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차고 흔들어 넘쳐서 구워지고 나누어지고 베풀어도 넘치는 재정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과 사업장이 더욱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열방에 나가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어떠한 아버지 정말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오게 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또 가정을 방문하며 또 그곳의 그 삶과 또 상황을 이해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남한과 북한이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거룩한 민족으로 다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들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이 꿈을 꾸며 정말 미래를 보며 세계를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어린이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새겨서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송가 254장 찬양했습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죄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의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처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죄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면 날 오라 하시네.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무혈로 날 씻어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재금 가오니 십자가의 무혈로 날 씻어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근거로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재금 가오니 십자가의 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찬송을 하면서 생각한 게 기도원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주께로 가오니 기도원에서 이런 찬양 많이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예배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2024년도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정말 좋은 일, 기적의 일이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레위기 1장, 구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46페이지 레위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6페이지 레위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수의 번제이면 흔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으로 거룩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레위기는 구약성서에서 가장 신학적인 책이다. 그리고 가장 신앙적인 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레위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이것을 암기하고 하는 필독서에 어려서부터 암기해야 되는 책이다. 그만큼 매우 중요하게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신약성서의 요한복음 보면 좀 군더더기가 없어요.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아주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그 원론적인 책, 아주 이 성서 전체를 압축한 책이 요한복음인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진 그 요한복음처럼 이 레위기도 그런 책이에요. 아주 하나님의 계획이 집중적으로 담겨져 있는 책이 레위기다. 레위기가 이 하나님의 그 형식적인 기준, 원칙 이런 것을 제시한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내면의 기준을 제시하는 책이다. 레위기는 많은 제사와 또 규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뭐 대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또 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계획의 그 출발점의 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물론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지만 받은 거 가지고 안 되고 이제 정말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 기준 원칙을 정하신 그 아주 FM 원칙을 정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본문 말씀을 보니까 2절에 보면 가축 중에서 소와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뭐 이렇게 뭐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 안수라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번제물의 제물, 소에게 안수해. 왜 안수할까요? 안수하는 이유가, 그렇죠. 예. 실력 있으시네. 우리의 죄를 이 동물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안수할 때 뭐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전가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를 동물에게, 내 죄 막 미워하고 욕하고 때리고 상처받고 죽이고 이거 다 이 소에게 넘겨줘서 또 양에게 넘겨줘서 그가 대신 죽는 거예요. 왜? 내가 죽으면 끝이니까 안 되잖아.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누구를? 소나 양, 염소 뭐 이런 것들을 죽여가지고 대신 죄를 전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가했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다. 기쁘게. 사람이 막 동물을 막 죽이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 그 하나님이 그 헐큰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죽을 죄를 대신 이게 거기다가 덮어 씌워서 전가해서 그를 죽였으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제 같이 대화 나누고 교제하고 화목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뜻이죠. 근데 이제 레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런 거예요. 막 제사를 뭐 내장을 잘라가지고 뭐 그걸 갖다가 또 뭐 씻어서 뭐 태우고 뭐 맨 그런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아무리 읽어도 해결이 안 돼. 근데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의미를 알고 나면 이 해결이 돼요. 근데 의미를 어떻게 하냐? 반드시 신약으로 가야 의미가 해석이 돼.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보면서 항상 신약 성경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지. 소로 동물로 제사를 지냈지만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주님이 이런 규례를 정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완성하셨어. 이렇게 이해해야 이 레위기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레위기는 신약성서의 요한복음과 같다. 왜? 이 기준의 완성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 그렇게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회 소식 뒤에 레위기 소개가 있습니다. 레위기가 이게 좀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라는 이름은 그리스에서 온 라틴어 레비티쿠스에서 따왔다. 율법 가운데 제사와 종교를 관장하는 레위인의 이름이 그 기원이다. 레위인이 그 기원인데, 레위라는 단어는 연합된 자를 의미한다. 연합. 그러니까 레위기 자체가 연합이 목적인 거예요. 최종 목적이 연합. 우리가 죄, 용서, 거룩함, 깨끗함 가운데 어디로 가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이것이 레위기의 목적이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신자들이 지켜야 될 종교 행위, 또 생활, 관습, 제사의식 등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수행되는 각종 제사 제도를 비롯해서 일상사에서 지켜야 할 성결한 삶에 대한 율례가 기록되어 있다. 비록 레위기에 소개되는 제사 제도나 각종 정결 예식이 오늘날 문자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말씀, 레위기의 정신은 현대의 성도님들에게도 여전히 불변의 신앙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의 정신, 물론 제사는 폐지되었어도 그 정신, 얼마나 이렇게 신중하게 예배하고 또 그런 절차를 지키고 이런 것들을 이 마음으로 지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절차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드려도 돼요. 떼굴떼굴 굴르면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절차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레위기의 형식이 마음속에 구축이 돼 있어야 된다 이거죠. 어떤 마음껏 한다고 그냥 방종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신령한 하나님의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레위기의 내용 구성은 1장에서 7장은 이제 5대 제사, 5대 제사란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 또 제사장 위임식, 어떻게 보면 제사장 위임식은 목사가 해야 될 일들 이런 거죠. 그리고 각종 정결 예식, 속죄일 규례, 또 도덕법, 절기와 종교법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진행돼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현대 그대로 가야 할 필요는 없지만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모든 이 절기들이 있잖아요. 다 여기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교회에서 행해야 되는 그 시스템이 레위기에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 구절 한 구절이 매우 중요하니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가장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모든 생명은 피에 있으며 피가 죄를 속한다. 모든 생명은 피에 있는데 소를 죽여서 그 피를 뽑아내고 죽이면 우리 피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대신. 근데 바로 이 레위기의 모든 제사법이나 성결 법의 핵심은 피제사이다. 피제사. 근데 곧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어 성결되기 위해서는 대속제물의 피가 요구된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 안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여야 돼. 누구를? 사람이 죽어야 돼. 죽으면 지옥 가잖아. 그러니까 안 되니까 동물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동물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죽어야 했던 대속의 원리를 예표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결국 이제 동물의 제사는 결국 예수님을 필요로 한 거죠.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죄 용서가 없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전능하신 분,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이 오셔서 정말 우리의 참된 본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야만 우리가 용서 받을 수 있다. 동물과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면은 이번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9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예, 하나님 거룩하라고. 또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예, 거룩하라는 단어는 원어로 코데시라는 단어인데 분리된 거예요. 뭐와? 죄와 사망, 저주, 또 미움, 이 가난, 슬픔, 뭐 이런 거와 분리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거룩함이라는 거죠. 분리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신성함, 신의 은혜에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이 신성하니 우리도 신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스럽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원한 생명과 은혜가 있는 그런 신성함, 그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깨끗하시며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 깨끗하신 분인데 우리가 더러워, 우리가 시궁창에 빠져서 더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지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과 우리와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더럽고 추한 자 같이 오면 같이 더러워지잖아. 그러니까 안 돼, 너희들 깨끗해져야 돼. 그래서 이 죄인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레위기를 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서 동물로 제사를 드림으로 사람의 죄를 전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제사를 왜 드리냐? 우리가 생각하면 야, 깨끗하게 하려면 목욕탕 가서 뭐 깨끗해야지. 무슨 피로 뭘 어떻게 깨끗해? 안 되지. 예, 피를 묻히면 더 더럽잖아.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우리 죄를, 나를 죽여서 죄를 용서해야 되는데 그래야 깨끗해지는 그런 거죠. 근데 나를 죽일 수 없으니까 동물로 대신 죄를 뒤집어 써서 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는 5가지의 그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가축,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을 잡아서 불로 태우는 것이 번제, 태우는 거죠. 태우는 제사. 소제는 이제 곡식가루를 하나님께 드려서 불로 태우는 게 소제고, 화목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멀어졌잖아요. 죄를 지어서. 그래서 이제 화목하는 감사의문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 또 이제 속죄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지은 모든 죄들, 사소한 죄들까지도 다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이제 죄를 속하는 그 속죄제. 그다음에 속건제가 있어. 속건제. 우리가 이제 빚을 누구한테 빚졌어. 내가 빚졌어요. 1억을 빚졌어.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내가 1억을 빚졌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1억 탕감해 주세요. 그러고서 기도만 했어. 그러면 1억이 탕감될까요? 안 되고 그냥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돈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나는 빚을 안 갚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11조 하지 말고 감사한거 하지 말고 빚 갚아라. 이거의 속건제예요. 다 갖고 와서 예배 드려라.
못 갚으면 상환을 해야지.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상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남에게 피해를 줬는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상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를 줬으면 피해를 입힌 거를 갚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물을 뭐 훔쳐갔다든지, 뭐 남의 재물을 훔쳐갔다든지 하면 그걸 이제 배로 갚는다든지 뭐 이렇게 갚아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네 가지의 그 제사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화제, 이제 화제도 이제 뭐 다 소제, 번제도 다 불로 태우는 거거든요. 화제 불로 태우는 거. 예. 요제는 이제 흔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물의 그 가장 가슴 같은 거를 잘라서 하나님께 내 진심으로 막 이렇게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거죠. 이게 요제. 예. 그리고 이제 거제. 예. 거제는 이제 들었다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렸다가 내렸다가 막 하나님께 내 자신을 헌신하며 바치겠다는 그것이 이제 거제. 전제는 이제 뭐 술을 따른다든지 기름을 따르고 붓는다든지 뭐 이렇게 뭐 불에 태우는데도 이제 기름을 붓는다든지 그러잖아요. 이것이 이제 전제다. 그러니까 이제 5가지의 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제 뭐 불로 태우는 방법, 또 이제 뭐 흔들어 제사 지내는 방법, 또 들었다 놨다 하는 방법, 또 이제 뭐 기름을 부어서 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섞여서 이제 이제 같은 뭐 번제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소제도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사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복잡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제 기독교인들이 뭐 이런 거 안 하니까 그냥 뭐 주일날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걸 아주 깊이 있게.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는 뭐 뭘 불사르고 태우고 제단에 뭐 올리고 흘리고 내리고 뭐 엄청 복잡해. 근데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알면서 안 해야 되는 거. 안 하며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이런 시스템을 모르면서 그냥 뭐 교회 와서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예배 안 받으신다.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제사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고 죄에 대한 희생과 속죄의 필요성, 또 순결과 순종의 중요성, 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제사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사를 통해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더러 레위기는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동성애 하지 마라. 뭐 남을 미워하지 마라. 훔쳐가지 마라. 뭐 그런 그 삶의 방식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후반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음란하지 말라, 뭐 더러움을 제거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영적으로 순결해라, 공정한 거래, 땅을 살 때 막 뺏고 강탈하지 말고 적합한 돈을 주고 적당하게 토지 거래를 해라. 뭐 이런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과 정결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성결의 책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에 보면 레위기는 죄의 문제 해결, 예배, 성결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준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제 소를 가지고 제사를 여러분 지내보시면 어떨까? 여기 소를 끌고 왔어. 여 앞에서 이제 제사를 드려. 어떻게 잡지? 어떻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 소를 잡아요. 그거 막 꼼짝 못하게 막 발 묶어야죠. 묶어야죠. 그리고 막 그냥 뭐 눈을 찔르든지 어떻게든 죽여야 되잖아.
안 죽어. 안 죽어. 막 그냥 막 창 가지고 막 가슴을 찔러가지고 빼고 그래도 안 죽어. 그러니까 막 계속 막 해야 되는 거예요. 목 따도 안 죽어. 막 발버둥 치고. 야, 한번 소 가지고 한번 제사 지내면 야 다시는 안 드린다 이거. 이런 그 흉악한 일이 어딨냐.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딨냐. 이거 어떻게 드리냐. 그 전에 우리 옥상에다 토끼 키웠잖아요. 토끼 2마리가 30마리 돼가지고 깜짝 놀라서 다 고향으로 보내드렸는데, 고향 저 산에 많잖아요. 근데 이제, 야, 토끼 한 마리 잡는 것도 겁나. 닭도 못 잡아, 우리는. 그 소를 잡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으면서 예배가 얼마나 힘든 건지, 얼마나 그 격식도 있고 형식도 있고 그걸 잡아서 그 잘라서 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막 불 제단이 꺼지지 않게 하고 막 그 예식이 엄청 복잡하다고. 읽어보면 도대체 무슨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나 할 정도로 아주 복잡해. 근데 그러한 과정을 거친 사람이 오늘날 신약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예. 이러한 과정이 없이 예배 드리면 예배가 그냥 너무 가벼워. 그냥 소 한 번 잡아서 제사 드려보고, 양 잡아서 제사 드려보고, 염소 잡아보고, 그러면 예배가 얼마나 힘든 건지. 예배가 며칠 동안 준비해가지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제대로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엉터리로 하다가 죽임당하고, 예. 엘리의 아들 다 죽고 막 그러잖아요. 막 저 성물 먹다가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함부로 예배 드리는 자를 아주 싫어하시고, 예.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야, 진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제사하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이렇게 힘든 거야. 자기 재산 소 한 마리 재산 그 얼마예요? 요즘 뭐 한 600, 700만 원 하나요? 그거 600, 700만 원 갖다가 막 바쳐 하나님께 내 재산 바쳐야죠. 수고해야죠. 막 잘라내야죠. 그거 다 막 태워야죠.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예배를 드려봐야 정말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제사가 없어요. 왜? 이미 예수님이 패하셨거든요. 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단 말이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로 제사 지내보면 그게 어려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고 온갖 모욕 다 당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 저 소처럼 양처럼 개죽음을 당했다. 예, 그렇게 죽음 당하신 이유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죠. 예, 그거를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정말 신약 시대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예배가 은혜롭고 정말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이렇잖아요. 예배 오면서 껌 쫙쫙 씹으면서 쓰리빠 딱딱 신으면서 머리는 막 헝클어져 가지고 막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지.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았을까요?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은 대충 드렸기 때문에 재물이 뭔가 아니라 대충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아벨은 진심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정말 예배를 하나님이 그때마다 받으시도록 하고 우리가 정말 그 예배의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고 그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그 장면이 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은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다 같이 봉독하였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바로 이겁니다. 예, 구약시대에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냐? 영과 진리로 정말 진실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진실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구약시대 예배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동물과 사람은요 격이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그 수준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너희는 하나님을 말씀 받았으면 신이다, 이렇게 신이라. 예, 우리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물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수준은 하나님의 수준이라고요. 근데 동물은요 그냥 잡아먹고 없어지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은 격이 달라요. 그런데 아무리 동물로 뭐 1000만 마리를 잡아도 사람 한 사람과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우리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해야 되냐? 우리의 본체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체이신 분이 나를 위해 죽어줘야 우리 죄가 용서함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 레위기는 결국 뭐냐? 이렇게 많은 제사를 27장까지 계속 드리는데 결국은 결론은 뭐냐? 이거 가지고 안 돼. 이렇게 많은 예배 드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다는 거거든요. 이 기름은 누구한테 붓냐? 바로 왕에게, 또 선지자에게, 또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된 왕이시잖아요. 또 예수님은 참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신 참된 선지자잖아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을 다 책임지시고 죽으실 대제사장으로 예수님 오셨는데 바로 이걸 메시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선지자, 대제사장. 이러한 직분을 가지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악한 마귀와 더러운 것을 몰아내고, 여러분 이 레위기의 그 핵심이 뭐냐? 더러움을 제거하는 거예요. 깨끗함으로도록 우리가 더러움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신 가장 많은 일이 뭐냐? 더러운 귀신을 내쫓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러움을 내쫓고 우리를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도록,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죄 용서함 받고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맨 주제 말씀 위에 요한복음 1장 41절 25절을 다 같이 봉독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아멘. 바로 메시아. 이 레위기는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동물과 염소, 황소 가지고 안 되니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줄 거라고 예표한 말씀이 바로 레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거룩함과 깨끗함 가운데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동물의 제사를 지내면 첫째 뭐냐? 동물의 피를 흘리죠. 그 다음에 동물의 살을 번제물로 바치는 거잖아요. 우리 금주의 말씀, 뒤에 금주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이 이렇게 자기의 몸을 뜯어서 먹으라, 피를 뜯어 먹으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레위기를 보면 안다고. 왜 이렇게 제사를 드렸냐? 바로 예수님이 살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먹고 마시냐? 영으로 먹고 마셔라. 요한복음 6장 59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주님이 영으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먹고 마신다는 거죠. 실제로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물질적으로 재물을 어떻게 자르고 각을 뜨고 이렇게 방법이 복잡한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기초라고 볼 수 있죠. 형식적인 거죠.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건 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영으로 해야 된다. 주님의 살, 피를 마시는 거 믿음으로 하는 거고 영적으로 하는 거다. 그렇게 예배도 꼭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고 어디 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이 아버지 그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레위기의 제사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다 폐지되는 거예요. 번제, 또 속건제, 화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러한 그 모든 제사가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동물로 드리는 건 이제 다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럼 과거에 제사 지낸 사람은 효력이 없다는 거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소급 적용되는 거예요. 너는 아브라함아 너는 그때 번제로 드렸지 예수께서 죽으셨으니 이제 그것을 내가 인정하노라. 과거에 모세야 너 그렇게 화제를 드렸고 또 소제를 드렸고 번제를 드렸지 그거 예수께서 죽으신 것으로 소급 적용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를 안 오셨다. 동물로 제사를 지는 거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안 드리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죄로 지옥 가게 되니까 대신 드려놓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소급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 이후로는 예수 믿는 자들로 인해서 이제 다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완성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무슨 절차도 없고 그냥 마음대로 드린다고 하니까 그냥 마음대로 막 방종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레위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시스템, 그것은 변함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절차, 이런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고 행했던 사람이 그것 없이
마음에 그런 절차를 두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는 바로 이 레위기를 잘 아는 사람이 예배를, 신약성서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하나님의 원칙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교회 처음 와가지고 막 그냥 은혜 받고 방언 말하고 막 그러니까 막 엄청 막 은혜 막 신령한 것 같아. 근데 신령한데 좀 지나니까 엉뚱한 데 가 있어. 뭐 무당한테 가 있다든지 막 그 예언한다고 막 엉뚱한 짓 하고. 왜? 이런 구약성서의 절차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방종해 버리는 거야. 막 내가 막 방언 받았으니까 막 목사님 위로 기어 올라가려고 뭐 그런다면은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 뭐 제사장 제도라든지 예배 제도라든지 삶의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에 보면 거룩해야 되는 이유.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냐? 이것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제사를 도대체 왜 드려? 이거 뭐 하나님 드리라니까, 억지로 하라니까? 그게 아니라 왜 제사를 지내고 왜 예배를 해야 되냐? 결국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거룩함과 깨끗한 가운데 온전하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뭘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제사와 모든 제도는 결국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길긴 하지만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6절까지를 교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또 레위기가 말하는 결론이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의 그 핵심 내용은 거룩함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건 거룩함인데 왜 거룩하게 하냐? 거룩해져서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자 한다. 이것이 우리 성경의 목적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뭘 해요? 사랑을 나누고 사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영혼들이 또한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또 하나됨과 사랑함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는 사역자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거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레위기서를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이 레위기서를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정말 회개하며 변화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배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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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소나 양과 염소로 예물로 드려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체계가 잡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온전하게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자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예배자로 찬양자로 사역자로 정말 예배함으로 또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음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하나가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양했습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는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심판의 불이 내가
넘어서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태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는 정말 기도하여 응답받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 청소년도 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우리가 가난했어요, 어려서. 그래서 하나님, 나도 칼라 TV를 주세요. 옛날에 우리 집도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13년을 그만두고 안 하신 거야. 근데 나도 잘 살게 해주세요 했더니 아버지가 다시 복직하셨어. 그래서 퇴직하시고 이렇게 퇴직할 때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셔요. 어려서부터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인들, 가족들을 위해서 모두 건강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태겸이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태겸이가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황정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장,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겨울 열방에 나간 우리 타지키스탄의 김하은, 또 장혜림 집사님, 또 베트남 이정선 집사님, 또 한혜빈, 또 전성훈, 저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사역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 우리 예빈이도 있고, 또 이제 돌아와야 될 분들도 계십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우즈베키스탄에 세 분이 잘 다녀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승절 집사님, 황인재 집사님, 이란수 집사님, 박수. 어제 간증을 오늘 저녁부터 하십니까? 언제부터 간증? 간증해야지, 간증. 우리 사모님하고 이제 한이 좀 쉬고 간증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쭉 간증, 쫙 간증. 그래서 어떻게 다녀오셨나 궁금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오신 것 같아요. 힘들어서 굉장히 고생했다. 근데 보통 이제 남자들이 가면 반기지도 않으니까 이제 힘들 일도 없어. 그냥 갔다가 어딜 가야 되나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호텔 가는데, 다들 이제 막 가정 방문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막 밤새워 막 그날 와야 되는데 막 너무 많아가지고 또 이제 다음 날까지 뭐 하셨다니까 이제 간증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 돌아가면서 뭐 사진도 좀 몇 장 올려주고, 또 뭐 사진 없어도 말로 할 수 있으니까 간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이렇게 세 분의 집사님들이 건강하게 잘 다녀오고 또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오지 또 광야 같은 또 정말 어려운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리고, 또 아직도 지금 우리 하은이 이제 드디어 시작하고, 또 이렇게 장혜림 집사님, 또 예빈이 엄청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정선 집사님 함께 해주십시고, 하늘 양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방방곡곡 또 곳곳마다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간증의 주인공, 또 기적의 주인공, 역전의 주인공으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이루다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셔서 저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베푸사
하나님 정말 죽은 자 살아난 징명이라고 소경이 눈을 뜨고 모든 질병이 고침받으며 정말 아버지 정말 지옥 갈 자들이 다 예수 믿고 변화되는 귀한 역사 꼭 보고 목도하고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푸르할게 모든 성도님들 오늘 감사한 것 11조 또 건축원금 성교원금 주일원금 들으신 손길리에 복을 내려주시고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에 10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소서. 재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채가 상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갈 길에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이 환장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거룩하라 거룩하라 또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 따라 우리도 진실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작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생명과 형통함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 역전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